오늘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님 자신이 7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칠자정이라 스스로 증거한다 하는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다른 사람이 7번이나 증언합니다. 그것을 타정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이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한 7개가 나옵니다. 그 7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칠자정을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오늘은 5번째 순서는 좀 다릅니다만은 5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생각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오늘 그리고 5번째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 자신과 우리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와 같다고 했습니다. 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입니다. 하나입니다. 나무에서 뭐가 하나 나와 있는데 가다가 보면 그게 가지예요. 가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보면 그게 나무입니다. 이와 같이 나무와 가지는 하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연결되어져서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나무가 뿌리에서 수분을 뽑아서 가지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 가지에서 잎을 내고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나무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는 이런 관계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참 신비한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데 세 분이 한 분이고 또 한 분이 세 분이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세 분이면 세 분이고 한 분이면 한 분이지 어떻게 세 분이 하나고 한 분이 세 분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는 하나라 여러 차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또 두 분이에요. 또 그러면서 그게 성령께서 같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요 성령님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분이시고 또 세 분이에요. 이것은 우리 이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어떤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믿음의 부분입니다. 삼일체가 신비한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도 신비한 거예요.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신비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시고 나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나무와 가지가 동질이에요. 동질. 예수님과 나도 동질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재림하여 오시는 그날 우리는 그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될
날만 남아있는데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자, 우리가 예수님하고 동질이에요, 동질. 그러면서 또 둘이에요. 자,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어느 해변을 가고 있는데 한 어린애가 조개 껍질을 주워가지고 이쪽 바다 쪽에 있는 바닷물을 그 뚝 너머로 무토로 지금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퍼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거스틴이 보면서 야, 너 어린애 참 어리석다. 어떻게 바닷물을 다 퍼가지고 이쪽에 옮기려고 하냐. 그러니까 딱 그 애가 말하기를 내가 바닷물을 이쪽으로 옮기는 것보다도 선생님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런 게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삼위일체를 우리가 내 머리로 이해하면 너무 용량이 커가지고 내 머리가 돌아버려요. 터져버려요.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것이 삼위일체인데 삼위일체만 신비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이위일체. 이것도 이해가 안 되어져요. 이것도 삼위일체와 같은 이런 수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믿어보면, 살아보면, 신앙생활 해보면 이게 느껴지고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우리 같아지는데, 우리 이번에 에베소를 배우면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였습니까? 에베소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작품이라, 작품. 걸작품이라, 걸작품. 제품은 계속해서 찍어냅니다. 꼭 같습니다. 그런데 작품은 두 개가 없어요.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라. 이 땅에서 이런 복 저런 복이 많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보다도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세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기업. 하나님의 보배라, 보배. 네 번째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이요, 자랑이라.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 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다시 샀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가지고 우리는 성령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보호받는 존재라. 이런 분이 누군 줄 압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오늘 꼭 같은, 오늘 예수님 같은 우리를,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무와 가지는 하나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내가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나도 예수님과 같은 이런 동질의 존재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삶이 얼마나 놀라워지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지금 예수님과 같아. 그러면 내가 마음대로 죄 짓겠습니까? 아무나 먹겠습니까? 아무나 만나겠습니까? 어디든지 가겠습니까? 오늘 이 한 진리만 우리가 바로 깨닫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그의 가지다,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하는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이 확 달라져요. 확 달라져요.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놀랍게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믿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나도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그 위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를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많은 선교사가 대부분 도심지 중심으로 선교를 했어요. 자, 그러면 문화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도 다소 덜합니다. 그런데 내지로, 내륙으로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지금도 중국의 내지는 힘든데 100년 전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는 내지 선교를 고집했습니다. 일은 많아지고 선교비는 필요한데 도와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한 번도 선교비를 사람에게 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어서 선교비를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신적인 부담으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마침내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까지 되어졌을 때 어느 날 그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읽습니다. 5절에 내려왔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하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그 마음에 빛과 같은 환한 빛과 같은 것이 자기 가슴에 이렇게 비쳐 들어오는 체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지. 가지 내가 왜 열매를 걱정하는가? 왜 잎사귀를 걱정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열매가 맺힐 것인데 내가 왜 가지 내가 열매 맺으려고 하는가? 예수님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나무이신데 가지 내가 왜 수분과 양분을 이렇게 걱정하는가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모든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지는 나무 위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선 되려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에게 있던 모든 짐들이 염려가 근심이 다 물러가고 새로운 위대한 선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붙어 있다는 말이 다른 데는 안에 있다, 또 거한다 이런 말로 쓰고 있는데 그 붙어 있다는 말이 주로 거한다 하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내 안에 거하리라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5절에 보니까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10절까지 보면 여기에 10번 정도 계속해서 안에 거하면 이런 말들이 나온다고요. 여기에 때로는 붙어 있다, 때로는 안에 있다, 거의 대부분이 안에 거한다 하는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데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한다, 거할 것자 산다는 말이 산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붙어서 살면 그런 말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가지가 나무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지금 여러분 가지를 한번 꺾어보세요. 그게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나무 안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나이테 이 솔 그 한번 그 소나무 보세요. 그게 쭉 그 가지가 들어 있는 그게 안에 그 있는 상처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 뭡니까? 산다는 말. 산다는 말은 여기에 거한다 그런 말이에요. 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고 붙어 있다 그 말입니다. 붙어 있다는 말은 단순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통한다, 교제한다는 뜻입니다. 나무와 가지를 볼 때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표가 안 나요.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나무와 가지 사이에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원줄기는 뿌리로부터 빨아올린 물과 양분을 가지에 공급합니다. 또 가지가 잎사귀를 내고 강합성을 통하여서 만들어진 양분을 원줄기에 공급합니다. 나무와 가지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어윈 슈로딩더라고 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는 정의가 뭐냐? 살아있다는 것은 다른 물질과 상호 교류하며 움직이는 것이라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생물학자들도 살아있다는 것이 뭐냐? 생명의 동화작용이다, 신진대사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살아있다는 것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통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여기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몸속에 있는 모든 이런 여러 기관들이 서로 신진대사를 합니다. 서로 상호 교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그것이 끝납니다. 다 기간마다 다 딱 중지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존재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 신앙이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의 본체인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호작용하고 주고받는 이런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과의 상호교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능력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것을 예수님 안에 거한다, 붙어있다, 살아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혈류병 든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손으로 만졌지만 그의 삶이 다 비끄러 메어졌습니다. 연결되어졌을 때, 붙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와서 그의 질병이 치료가 되어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붙드니까 그의 과거의 인생이 청산되어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삭개오, 열등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돈만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으니까 저절로 그의 인생을 바꾸고 정리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 안에 살기만 하면, 교통하기만 하면,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면 오늘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의 속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옵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이고 나는 가지인데 예수님과 더불어 이런 생명의 교류를, 이런 교통을 이루어지고 있는가? 나무와 가지 사이는 틈이 없어야 돼요. 비닐 한 장이 거기에 끼어져도 생명이 유지될 수 없습니다. 딱 붙어가지고 늘 교통에 살아있는, 늘 교통해야 열매 맺는, 늘 교통해야만 푸르른 잎사귀를 내는 살아있는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이런 생명의 관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가지가 나무를 떠나면, 나무 덩치를 떠나면 어디 된다고 했습니까? 버려지고 말라져서 불에 사르느니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무를 떠난 가지는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니까 왕이 미쳐버려요. 그리고 무당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죽는데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말로 할 수 없어요. 다윗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시면 하나님의 관계가 저렇게 될까 봐서, 하나님이 떠나실까 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까 봐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관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맺힌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그 괴력 같은 그 힘들 다 없어지고 눈 뽑히고 결국에는 짐승처럼 맷돌 돌리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끝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나무를 떠난 가지의 운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살 수가 있어요. 나무를 떠난, 땅을 떠난 나무는 혹시 살 수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떠난 사람은 사는 길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환난을 줍니다. 핍박을 줍니다. 때로는 평안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바쁘게 만듭니다. 때로는 병들게 만듭니다. 별별 수단을 다 써가지고 오늘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우리를 시험하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지와 덩치와 1mm도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한순간도 떨어져서 안 됩니다. 나무에 딱 붙어있는 가지처럼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생명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고 하늘의 은혜를 늘 공급받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까? 안 떨어지기 위해서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립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수요일 날도 와서 예배드립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목요 봉예도 참여합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새벽기도도 옵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특별히 새벽기도 옵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도 합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봉사도 합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섬깁니다. 어떤 경우에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부를까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뻐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지만은 나 주께 왔습니다. 이게 3절, 1절, 3절, 4절 늘 계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하는 이런 삶이 되기를 1절, 3절, 4절 반복해서 하고 있다고요. 주 떠나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고 가장 비극적인 줄 믿고 주님 떠나지 않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하나로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졌어. 자동적으로 아래에서부터 영양이 공급되어지고 은혜가 공급되고 축복이 공급되어지고 생명이 공급되어져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질 수 있느냐? 우리 10절을 보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네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는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야만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이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아버지에게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 잃어버리고 온갖 저주가 몰려왔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될 수 있었던 비결은 순종. 따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면 그게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관계가 끊어지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불행이 다 몰려왔습니다. 배고픔, 목마름, 각가지의 저주가 거기에 몰려오게 된 것입니다. 사울 보세요.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입니다. 아주 외모가 특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덕이, 이 윤리가 굉장히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세상을 떠났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비바람이 쳐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기 위해서 힘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 수 있다고요? 순종해요, 순종.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수 있는, 딱 붙어 있을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제에 대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의 교류가 있어요. 생명의 교류가. 어떻게 하면 생명의 교류가 이루어지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7절을 보면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말씀 안에서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한 교제는 우리 역사적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4가지로 정리를 해놓았어요. 먼저 읽기, 렉치오, 묵상하기, 메디차치오, 듣기, 오라치오, 보기, 콘템프라치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성경 말씀을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 성경 어디를 다 읽어봐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교훈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성경을 바로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수용해야 돼요.
말씀을 사용하는 것하고 수용하는 것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사용은 성경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면서 대하는 것이고, 수용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이 성경을 우리가 사용하려고 성경을 읽을 때가 많아요. 이거 해야 되겠구나, 이 교인에게 전달해야 되겠구나, 써먹어야 되겠구나 하는,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그러지 말고 나는 성경 말씀을 수용해,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가면 결국 비워지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경을 묵상해, 되새김질해야 돼요. 시편 119편 7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소리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되새김질해야 돼요.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들은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들은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레마의 말씀을 내게 온 그 말씀을 늘 묵상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그렇게 묵상해요.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듣는 단계.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바라보아야 돼요. 사람이 말만 가지고 교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사람은 앉아 있어만 돼도, 바라만 보아도 절금이 되어집니다. 그 단계까지 말씀 앞에 턱 서서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이렇게 늘 누리며 느끼는 이런 삶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은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는 처음에는 내가 기도해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는 단계가 들어가는데, 그때가 되어지면 대화가 되어져요. 내가 주님 앞에 말씀하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래서 일방통행의 기도가 아니고 대화가 되어지는 이런 기도의 교제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기도, 천사의 도움을 받는 기도, 영어로 하는 기도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면은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숨 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을 며칠 못 먹어도 숨은 5분만 안 쉬면 죽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도는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늘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특세 기간인데, 이런 기간에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더 교제하기 쉬운 그런 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으려고 하면, 붙어 있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과 교제가 계속 교류가 되려고 하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복 칼럼에 보세요. 빌리 선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고아로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남의 집에 청소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술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100만 명을 구원하고 당시에 희망을 잃어버리던 미국 사회에 희망을 심어 주었던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15분 비결입니다. 짧은 15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들음으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드림으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전도하는 삶을 살아서 15분 하루에 45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런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때로는 양과 염소의, 양과 목자의 관계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때로는 부부의 관계로, 때로는 친구와의 관계로 설명하지만 가장 가까운 그 관계는 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이게 안 읽기는 아는데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삼일체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위일체도 이게 말이 안 되죠. 설명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말의 한계, 이 설명의 이 부족함 제가 절실하게 느끼는데, 오늘 성령께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를 우리가 이해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알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위일체, 주님과 내 사이가 이게 둘이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로서 설명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생명이신 예수님에게 접붙임을 받았다. 그러므로 붙어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 오늘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으로만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오고 예수님의 성품이 내게 흘러들어오는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안 떨어지기 위해서 예배와 봉사와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제해야 계속해서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제하고 기도로 교제하고 순종으로 교제해서 늘 열매가 노력에서, 열매는 노력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맺혀집니다. 늘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열매 많이 맺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제자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 딱 붙어서 생명의 교제를 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열매 많이 맺는 자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